할렐루야. 3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끝절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아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이스라엘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 사무엘상 말씀이 끝납니다. 사울이 죽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울은 그동안 사무엘상에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꽤 일찍 저 앞에 9장쯤부터 등장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상당히 신실한 청년이었고 겸손하고 참 괜찮은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스스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를 않나.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지를 않나.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사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을 죽이는데 국력을 소모한 참 어떻게 보면 악당이고 어떻게 보면 악역을 맡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는 것이 별로 신나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야 잘됐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도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그도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자기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엄청난 사랑과 또 영적인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길로 나갔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째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자가 이렇게까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가?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던 것인가?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그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치했다는 이야기가 29장부터 나옵니다. 블레셋이 가나안 땅 중부까지 해안을 따라 올라와서 이스라엘 평원 수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있던 길보아산, 조금 지형지물이 유리한 곳으로 사울은 이스라엘 병사들을 집결시켰죠. 예비군 동원령을 발동을 해서 그쪽에 병사들을 집결시켰는데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서도 무당을 찾아가는 범죄를 또 저질렀죠.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듣기는 했지만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패할 것이고 너와 네 아들들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의 영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사울과 그의 아들이 오늘 죽습니다. 그 전쟁의 양상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다. 블레셋이 이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블레셋이 치는데 이스라엘은 왜 안 칩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사기도 땅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병사들 간에 뭔가 이렇게 질서도 없습니다. 군기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도자인 사울 왕도 두려움에 떨고 있고 제법 많은 숫자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싸워볼 용기, 싸워볼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블레셋 사람들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런 결사항전의 마음으로 용맹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갈보한 산으로 진격해 올라갔죠. 지형지물은 이스라엘이 조금 유리해 있는지 모르지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자 제대로 한번 칼을 휘둘러서 창을 휘둘러서 그들과 맞설 생각도 못한 채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미쳐 쫓아 올라오는 블레셋 사람들의 소나기를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었다. 길보아 산 바깥쪽으로 저만큼 나와서 죽은 것도 아니고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는 것은 거의 도망도 못 가고 순식간에 전쟁이 블레셋의 승리로 기울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공을 올렸고 승전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적도 있었던 요나단과 그 동생들, 사울의 아들들이죠. 나중에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만 아들 4명 중에 3명이 막내 아들, 몸이 약한 아들 빼고 건장한 아들 3명이 아버지와 함께 왕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지만 병사들이 도망간다고 같이 도망갈 수 없잖아요. 도망가도 못 살아요. 용맹히 싸우다가 그래도 죽은 겁니다. 말씀을 보면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히 죽습니다. 2절에 사울의 아들 3명이 죽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사울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패전하매 이 말씀의 원어적인 뜻은 싸움이 점점 어려워지네. 싸움이 점점 불리해지자 이런 뜻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병사들이 도망가거나 죽고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사울도 그걸 압니다. 그러나 항복할 수는 없는 일이죠. 병사들은 항복할 수 있어도 왕은 항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 싸우는데 활 쏘는 사람들이 추격해 옵니다. 근접해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도망갈 수밖에요. 오늘 말씀에는 그 블레셋 활 쏘는 녀석들 때문에 중상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밑에 나나주에 보면 심히 떨었다. 심히 근심했다. 야, 이러다 죽는구나. 이제 승산이 없구나.
전쟁의 승리는 고사하고 내 목숨 하나 건질 가능성이 없구나. 이제 어차피 죽을 거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느니 옆에 자기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병사가 한 명 있으니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야, 어차피 이번 전쟁은 힘들 것 같고 나도 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가 나를 좀 죽여다오. 이건 명령이다. 네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나를 죽일 것이고 내 시신에 모욕을 행할 것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무기를 든 자가 감히 자기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못합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고 블레셋 병사들은 다가오고 있고 사울은 자기 칼을 앞에 놓고 그 앞에 엎드러져 죽습니다. 자결을 한 것이죠. 그렇게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무기를 든 자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결해서 죽습니다. 그래 뒤에 6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이스라엘 사람들, 전투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로 불행이 끝난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게 보입니다. 도망가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이는 게 보여요. 그 주변 성읍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지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투가 벌어졌던 곳 근처에 있는 성읍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뛰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반항하는 사람 죽이고 여자들 데려가고 있는 대로 다 약탈해 갈 거 아닙니까?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불 지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읍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성읍을 버리고 멀찍이 도망가요. 도망가면 어디 갈 데 있습니까? 그러나 당장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높은 성벽이 있던 성읍들이 문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지쳐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쉽니다.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들판에서 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성읍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쉽니다. 그리고 하룻밤 푹 쉬고 다음날 다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나옵니다. 옷을 벗긴다는 표현은 전리품들을 챙긴다는 것이죠. 돈 될 만한 거, 값어치 있는 거, 이런 거 싹 다 벗겨가지고 가는 겁니다. 요즘처럼 군인들 월급이 통장에 딱딱 입금이 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일단 이기고 그 다음에 패한 사람들 걸 마구잡이로 노략질하는 것이 그것이 과거의 전쟁의 양상입니다. 그래 돌아다니면서 쓸만한 것을 이렇게 전리품을 노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봅니다. 다른 병사들과 달리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죠.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걸 벗겨갑니다. 벗겨가고 사울은 목을 자릅니다. 목을. 사울이 두려워했던 그 모욕적인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울의 갑옷과 모가지가 본국으로 보내집니다. 그동안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사울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지독했으면 그냥 곱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의 갑옷들 벗겨서 아스타롯 신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통을 잘라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우리 블레셋의 원수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도 그 소식을 듣고 알게 된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졌구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구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구나 하면서 속으로 슬퍼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었잖아요. 골리앗,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싸움을 도두는 자 가드 사람 골리앗이 앞에 서 있었잖아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겨가지고 뭐 했습니까? 목을 잘랐어요.
목을 자르고 그 골리앗의 칼과 갑옷을요 자기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제사장에게 보냈죠. 그 행동을 블레셋 사람이 똑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서 모가지가 잘린 사울의 몸은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제정신이 아닐 때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창으로 다윗의 몸통을 꿰뚫어서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더니 자신의 몸통이 벳산 성벽에 박힙니다. 벳산 성벽은 어디냐면요, 블레셋 땅에 있는 성벽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성벽인데, 이스라엘 평원,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평원과 동쪽에 있는 길르앗을 연결해주는 큰 도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따라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마주치는 사거리가 있겠죠. 그 사거리에 있는 성읍이 벳산 성읍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울의 시신을 못 박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큰 사거리,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사거리에 사울의 시신을 걸었으니 그 길을 왕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충격이, 야, 블레셋하고 싸울 수 없겠다,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망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집어삼킬 생각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이죠. 자, 그 소식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 앞에 이제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당시 길르앗 사람들이요, 남쪽에 살고 있는 암몬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암몬 사람들의 땅 절반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그 르우벤 지파 사람들한테 주셨거든요. 나중에 이제 르우벤이다 갓이다 이런 지파의 경계는 허물어졌지만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길르앗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에 암몬 사람들이 크게 일어나서 나하스라고 하는 그런 왕을 중심으로 그 길르앗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우리와 화친을 하고 싶고 언약을 맺고 싶고 용서를 받고 싶으면 오른쪽 눈을 뽑아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급히 전령을 보내서 사울에게 구원해 달라고. 사울이 급히 사람들을 모아서 달려갔습니다. 암몬 사람들을 격파를 시켰죠. 길르앗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 길르앗 사람들은 그 사울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야, 사울 욕하지 마. 야, 그래도 사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야. 안 그랬으면 저 암몬 자식들 때문에 우리 다 죽었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울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했을 뿐 아니라 사울의 시신이 난도질을 당했고 머리통도 없는 그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길보아 사람들이 크게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 위험한 상황이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 길르앗의 용사들이 자발적으로 목숨을 걸고 벳산 성벽까지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장악한 곳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밤에 성벽에 접근을 해서 못 박혔던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급히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에 그 시신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의 시신을 불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죽은 사람을 불사르는 화장의 어떤 그런 풍습이 없어요. 그런 풍습이 없습니다. 그냥 돌로 시신을 위에 덮어서 무덤을 만들고 돌무덤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굴을 파가지고 굴 안에다 안장을 시키는 게 일상적인 장례 문화였죠. 그런데 지금 사울의 시신은 지금 다 훼손이 돼 있습니다. 머리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제 죽은 지 며칠 되다 보니까 급히 이제 화장을 했고, 화장 후에 남겨져 있는 뼈를 그 야베스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서 7일 동안 금식을 했더라. 사울을 생각하면서 애곡을 한 것이죠. 7일 동안 금식을 했다는 뜻은 아주 합법적으로 장례가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례에 참여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금방 패전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각 집안의 가장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각 집안들도 지금 초상집입니다. 다른 초상에 참여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7일 동안 금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래도 사울 왕이 잘 장례를 치렀구나.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울의 장례가 잘 마무리되었구나.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이 말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자교를 해야 했고 목이 잘리고 그의 시신이 벽에 못 박히고 겨우겨우 시신이 수습되어서 화장을 하고 이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을 괴롭혔고 하나님을 근심시켰던 사울이 죽었으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울의 삶은 참 안타까운 삶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칭찬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사울은 제일 처음 사무엘과 결별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저 우냐우냐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무엘이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자상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에게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끝없이 그 입에서 책망과 저주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 사울을 향해서 책망과 저주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계속해서 불순종을 거듭했을 때는 사무엘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다시는 나를 찾지 마시오. 그렇게 결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 늠름하고 잘생겼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요나단, 그 요나단과 결별합니다. 너 이 자식, 다윗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멍청한 녀석아, 다윗을 죽여야 네 나라가 든든히 서는 거야.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싫어합니다. 다윗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다윗을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그 요나단을 전쟁에 나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결별을 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 막내딸 미가라고 결별을 합니다. 네가 어쩌다고 내 대적을 도망가게 풀어줬느냐. 미갈이 궁세 가니까 다윗이 칼로 자신을 위협했다고 변명을 하기는 했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아버지가 미웠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남자한테 자기를 시집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과 결별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결별합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결별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니까 선지자와의 연결고리도 끊어지고 가족들과의 연결고리도 끊어지고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져 혼자 번민하면서 고통하면서 외롭고 비참한 말로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절대 이런 사울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이 아니고 반면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반대로 해야 되겠구나. 다윗은 점점 그 세력이 넓어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고 전리품들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서 다윗의 지지 기반은 점점
튼튼해지고 있는데 사울은 지지기만은 고사하고 나라가 망하고 전쟁에 패하고 자신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 것이죠. 이런 축복과 저주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주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이죠. 그동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분의 고난과 우리의 구원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많이 생각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종료주일이 지나고 또다시 또 고난주간이 있어서 우리가 곧바로 내일부터 이렇게 사무엘 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면 안 되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사시면서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